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몇 주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큰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한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그 후에 임하는 천년 왕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미래의 예언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말론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미래의 종말론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이의 흐름 속에서 종말론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사가 집약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말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은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 난해한 것을 굳이 머리 아프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즉 해석의 무역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종말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뚜렷한 징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지 어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종말의 최종적인 지점에 그만큼 어느 세대, 어느 시대보다 가장 근접해 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론을 들여다보고 풀어 해석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진실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는 종말론에 관해서는 성경 전반 어디에서든 전반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책 전체가 한 권으로 전적으로 종말론을 다룬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의 대표성을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 한 권만 보아서는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며,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은 이전에 누구도 예언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종말론에 관해서 예언한 선배들이 있는데, 요한이 그것을 계시를 받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재차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만의 독창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책들에게서 해석의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예언도 역시 새로운 처음의 예언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요약해서 재차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찍이 구약에 다니엘이 말한 바가 있어 그 다니엘이 말한 그 말씀을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나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나 모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니엘서에 종말론을 푸는 단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는 가장 먼저 다니엘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탁월한 신앙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성읍은 물론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고, 젊고 유망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포로 신세임에도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신앙의 지조까지 지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니엘은 꿈까지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특별함에 대하여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자그마치 10배나 나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니엘은 일약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이인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겁니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이인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호사를 누린들 기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자존심은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호사, 개인의 영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언제 나라를 되찾게 하실 겁니까? 언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언제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까? 다니엘의 눈은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 복수입니다. 2마리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다리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사자들의 틈바귀 속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바. 다리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더라. 아, 글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그 굴 속에 보내시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 대단한 하나님이야. 내가 뭐하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굴속에서 구원하셨어.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까불지 마라.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스라엘의 족국 바벨론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찬란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백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고백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고백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분이시다. 이 고백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상상 속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요, 아직도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이야. 나의 말,
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며 영원히 이루어질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며 왜 떨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도 아니야. 지난날에 살아있었던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난날에 일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다니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현 시국 어떤 시국입니까?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목사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입니까? 탄핵 찬성입니까? 제 생각이 어떤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제가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이고 반대한다고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저 그분들에게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왜 제 생각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저라고 왜 저 나름의 생각이 없고 저 나름의 판단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어디까지나 그것은 저의 판단일 뿐, 저는 제 생각과 제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반대하십니까? 탄핵 반대가 100%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만이 100% 옳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 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죠. 탄핵이 옳았던 글렀던 어쨌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답답합니까?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대통령 탄핵 잘못되었다, 다시 복귀시켜라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거 무효라고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났다고 하실 겁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소신을 따라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제발 이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는 마십시오.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뜻, 여당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방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요, 그의 권세와 견줄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자기의 나라 바벨론 제국의 권세와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의 무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는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여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주권만이 영원하며 무궁합니다. 바벨론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말씀합니다. 포로의 기한이 차고 그리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해도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각성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구속하셨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적과 기사였고 이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까지도 깜짝 놀라 경탄에 맞이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의 생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 형통했다. 바사
어느 나라이죠?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건국한 다리오 시대까지 다니엘은 형통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왕국을 거친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멸망과 이어서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등장을 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등장하는 숱한 크고 작은 나라들, 그리고 거대한 제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반짝했지만 저들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차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망하고 망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것을 이방의 왕 다리오가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후에 일어나는 나라도 망할 것이야.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권세도 영원한 것은 없어. 그러나 내가 보아하니,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영원히 무궁하다.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이 마감하고 이어서 7장으로 넘어오는데, 7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세상 나라가 망하기는 망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망하는가? 그리고 다리오 왕이 말한 바대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7장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여기 지금 바벨론, 여기 지금 망해버린 이스라엘,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시키지 말고, 왜? 망하는 나라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유튜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만, 바벨론이 망하고 후에 세워지는 페르시아도 망하고 또 후에 세워지는 헬라도 망하고, 그리고 또 후에 세워지는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며,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장구한 구속사가 완성이 될 것이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또 망할 것입니다. 성읍과 성소는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홍수의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쓸려 내려갈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황폐케 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미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설계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은 영원한 뜻이며 이제 그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역사의 결론이 매듭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역사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저 너머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다시 본문에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바로 이 나라 이 지점을 향해서 역사는 숨가쁘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어떤 나라?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얻는다고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다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에서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최인류 국가로 만들라고요? 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으뜸 나라, 으뜸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반대하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가요? 또 요것만 또 캡처해가지고 돌려라. 우리 목사님 완전히 사회주의자야? 좌파야?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한 나라인가요? 완벽한 제도인가요? 요것만 뽑아서 또 돌려. 인터넷에 그런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완벽한가요? 완전한가요? 아주 이런 말하기가 너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파라고 하고 교회는 나가버려. 우리 목사님 우파야 하고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좌파야 하고 나가버려.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깡소리 뒤집어 보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꼭 목사가 되었어야 할 분이. 우리가 부유하고 신앙이 보장된 자유대한민국을 원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죄도 완전한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오셔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토록 불공평한 세상 나라를 심판해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더러운 나라에서 더 이상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 완전하고 완벽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영원까지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또 한편 성도들의 나라, 곧 누구의 나라?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위하여. 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와서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세상 끝날에 오시어서 구역질나는 이 세상 나라 심판해버리고 우리만 살짝 구원해서 어디로 이사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성도의 나라, 바로 너희들의 나라야. 누려라. 영원까지 누려라.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불의가, 악이 판을 치지 못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겁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마디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을 해도 그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대립하고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실로 그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굳이 재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라. 가장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든지 그것은 자유이며 속히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바로 그 나라가 성도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매몰된 나머지 이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라 걱정도 안 되나 봐, 애국자가 아닌가 봐. 한 2분 정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일거리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땅에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 너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외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입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외치며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촌일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 대시고 하나님, 저 불의한 자를 심판해 주옵소서. 내가 보니까 다 눈 감으세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 대통령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재명,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 이재명 대표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그 이상 어떻게 해야든지. 어떤 게 의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의입니까? 누가 의입니까? 제 이야기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충분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여버려야 된다, 정죄하고, 이런 일에 내 영혼이 매몰되면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증오와 분노가 끊이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글쎄요, 그 나라 기대할까요? 제가 이래교회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의 진심이 이것입니다. 우파냐 좌파냐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겸손히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나는 상대편에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증오하고 살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하던 반대를 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찢겨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며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일의 교회를 깨워주시사 역사를 보는 열린 눈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면 숱한 잡다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올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게 하시고 오나옵나니 이 나라를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보이게, 누구는 안 보이게 섬긴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이 넘쳐나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흠없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땅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